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걸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또 아이는 그걸 꼭 갖고 싶어가지고 떼를 쓰고, 심지어는 그 마트에서 가끔씩 둥그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이가 그렇게 애걸해서 그 갖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원대로 그냥 장난감을 사주면 되는데 안 사주기를 거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을 요구할 때 달라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주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의 인내심이라든가 절제심에 혹은 또 아이의 성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는 그 아이의 관심과 또 아이를 향한 어머님의 그 관심에 큰 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갖기를 원하고 또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잘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통이 오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질병이 혹은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꼬여가지고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원치 않는 그런 관계의 아픔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기쁨과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사이에 아까 마치 그 아이와 어머니의 관심이 서로 다르듯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다른 지방으로 잠깐 돌아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은 정말 벌떼같이 그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 집에 모여들었는지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혹은 막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말 그대로 몸을 잘 움직이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의술이 좋아져서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지는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반신마비나 혹은 전신마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보고 싶은데 문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결국 친구들에게 혹은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요청을 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어떻든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집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 앞에 사람이 너무너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통 우리 같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돌이켰을 텐데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가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집에 지붕으로 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들것으로 내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집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문이 있으면 그 옆쪽으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곡식도 말리고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무리 옛날 가옥이어서 사실 이 대들보 같은 거 받쳐놓고 나무 같은 거 받쳐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와 흙으로 메워놔서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옥상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예수님은 그 집, 이제 단칸방이 거의 그 집의 구조였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천장이 뚫리고 먼지가 막 툭툭 떠떨어지더니 이 들것에 4명이 막 낑낑거리면서 환자를 드러내는 이 황당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그거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환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또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분이 나쁘기보다도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시면서 뭘 선언하셨냐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개역 개정성경에는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사실 그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거기에 그렇게 힘들게 지붕을 뜯어가면서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풍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좀 눈이 동그래져서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 옆에,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던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쇄기가 있어서 성경을 그냥 뭐 찍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성경을 옮겨 적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옮겨 적는데도 엄청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원본을 보고 계속해서 옮겨 적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서기관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중풍병자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갑자기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참남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성모독을 범했다,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가로채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병이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말 중에서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중풍병자에게 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2말 중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쉬웠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퀴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쉬웠을까요? 1번, 2번. 자, 1번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2번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1번이 더 쉬울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2번이 더 쉬울 것이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예, 교회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눈치 살피다가 맞는 쪽에 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뭐냐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도 고치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말씀으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얼마나 다 잘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몫으로 인식을 하는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요 말만 하면 사실 예수님의 인기는 또 올라가고 논란도 안 생기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주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질문을 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걸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4명이 침상을 드러내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도 목사님들 설교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설교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왜 그 환자를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치료받는 거잖아요. 치료받는 거. 그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치료받으려고. 너무 힘든 거죠, 중풍병으로.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이 장애인들을 위한 도구도 많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중풍병 환자로 누워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풍병보다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강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좀 크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을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자, 크게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죄 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거리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 해결 아니에요. 아픈 분들은 나섰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에서 월급 조금 받는 분들은 좀 월급 좀 많이 받는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분들은 저 옆집에 그 김 집사는 기도도 나보다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애가 잘 되는 거야? 좀 우리 애가 좀 속을 안 새기고 효도는 안 해도 걱정과 근심거리라도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냐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좀 어떻게 성적 좀 잘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주님에게 나갔는데 주님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끔씩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가는 데마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실 이렇게 성도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별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은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물론 그거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풍병자는 정말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이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나 우리 애들 잘 키웠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적절하게 했는데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렀을 때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영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죄사함의 문제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해요. 질병, 또 가난, 혹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에 빠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삶에 존재하는 문제는 뭐 때문에 있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말하면 더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나았다 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했어요.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는 건강하게 뛰어다녔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난 텍사스의 한파가 몰아쳤지 않습니까? 올해 겨울에는 좀 그렇게 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엄청 추웠어요. 한국 기온으로 영하 17도까지 막 떨어지고, 우리 정부 아파트, 노인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막 전기도 안 나와가지고 그때 너무 고생하시고,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는 교회는 또 이렇게 전기가 나가지 않아서 그나마 나았는데, 이 텍사스가 그 한파에 대비하지를 못해가지고 발전기까지 얼어붙는 바람에 결국 전기가 공급되지 못한 지역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파가 몰아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는데 이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서 나중엔 이게 그 물이 얼다 보면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가 연결 부분이 막 터지고 파이프가 중간에 터지는 게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파도 고생이었지만 그 이후에 물이 터져가지고 교인들 분 중에서도 고생하신 분이 너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이프에 물이 터졌는데 물이 터졌네 해가지고 그
터진 물만 치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 바보. 그럼 물 터진 걸 수리를 해야지 물만 치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화장실에서 여기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수도꼭지에 물 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보니까 이 벽 안에서 이 파이프, 이제 그 샤워기 쪽으로 나가는 그 파이프, 아마 역 파이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저희 집은 다 페인트 칠해놓고 뭐 해가지고 밖에서는 전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까운 벽을 부셔가지고 깨보니까 그 파이프 연결 부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아주 힘들게 연결 부분 바꾸고 다시 그 시트락 발라서 페인트 칠까지 하고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고 감각적으로 그걸 좀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사함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주님이 죄사함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느냐? 그냥 단지 너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사함의 문제를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삶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다시 하나님께 오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데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상담자도 될 수 있고 위로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겐 그런 특권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그래서 누리는,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것은요, 거기에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또 좋은 빌라 같은 맨션 집에서 살고 호수가 넓게 펼쳐진 곳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국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이 천국에서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천국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와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없어요. 혹시 예배가 지루하신 분들은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예요.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천국을 여기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하죠. 근데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단지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럼 빨리 죽으라 그래.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다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왜 남아있어야 되죠?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잖아요. 단순하게 안 늙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 천국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의 교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사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걸로 너무 바빠요. 내 삶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그 집에 보면 여러분 2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많이 고쳐줬는데 그 다음에는 고쳐주는 것 대신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번역이 별로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도라는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놔두고 도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복음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평화롭고 잘되고 문제없이 사는 거에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복신앙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를 어떤 분은 기복신앙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됐는데 어떻게 되냐고. 부자 되니까 떠나가고요. 병 나서 건강해지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건강이 진짜 복이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병 낫고 부자 되고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져버린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차라리 아픈 게 낫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는 분들은 참 큰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건강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이 저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리고 그 다음 가사 혹시 아세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찬양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너무 멋있게 잘해가지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게 이렇게 좀 보이시네. 그 설교 하는 목사님이 설교도 이렇게 더듬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쁜 게 아니라 찬양팀이 오늘 너무 찬양 은혜스러운 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했어.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기쁜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열왕기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해 가다 보면 참 많이 와서 부딪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스토리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 무례한 대접을 해요. 성질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힘든 것도 시키라 그러면 했을 텐데요,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7번 담궜는데 그 자기 몸에 있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부분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금과 은을 엄청나게 몇백만 브라치예요 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드리면서, 내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혹시 이곳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 한 2자루 정도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황당해서, 아니 왜요?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 고향에 가서 이제부터는 님문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 한 가지 제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뭘 또 양해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왕의 최측근이고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왕이 림문신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옆에서 왕을 구축해가지고 왕이 절을 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림문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불편한 상황을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양해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저께 치료받은 사람이 오늘 그동안 평생 동안 섬겨왔던 그 림문신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그 전에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죄송한데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도박하던 사람이 안 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다 둘째 문제라니까요. 죄송한데 술 드셔도 돼요. 도박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영어로 말하면 participation이죠.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 엎드려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동의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죄사함을 완전히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되찾으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그 병에 낫는 것보다는 그 영혼이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주변 서기관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나는 단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관점에서만 병 고치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병 고침보다는 죄사함을 받아서 깨졌던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중보자로 있다는 걸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냥 의례껏 지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다른 한 영혼,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